사람이요, 먹는 습관만 잘 고쳐도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미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려서 약을 먹기 전에 우리의 먹는 식생활만 잘 조절을 해도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음식점에 내가 이제 어떤 음식점 식당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밥을 먹을 때 그 식당이 싱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집이 짜다는 집에서 드시는 음식이 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보통 식당들은 음식들이 싱겁지 않고 짭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 짜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오히려 싱겁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들어 계신 거예요. 집에 음식이 짜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일이죠. 또 하나는 식사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물을 많이 드십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물을 드시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국물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때 어떤 그런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밥을 물에다 말아 먹는 것이고요. 또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몸에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식사하고 나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한 후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좋은 것은 식사하시고 30분 후에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커피도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종만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3배나 빨랐어요. 저는 벌써 다 먹었는데 장로님은 아직 3분의 1밖에 안 드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장로님 그 속도에 안 맞춰 드린 게 문제보다도 내가 굉장히 빨리 먹는구나. 거의 막 밥을 그냥 후루룩 들이키다시피 하고 먹는다는 얘기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런데 이 식사를 그렇게 급하게 하는데 적응이 잘 돼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뜨거운 것 잘 드시는 것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요, 뜨거운 음식을 잘 먹는 동물은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대로 먹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것이 입에서는 뜨거움을 느껴도 배에 들어가면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다 데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점점 지속되면 병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다 우리 습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러한 습관만 우리가 잘 조절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병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을 잘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요, 제 친구가 당뇨병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뇨병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친구 말이 700이 나왔다 그래요. 하여튼 최근에 얼마 짧은 기간 안에 한 7kg 정도가 몸무게가 쫙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폭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먹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해요. 그런데 운동도 몰아서 해요. 근데 몰아서 할 땐 또 지나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몸의 균형이 깨어졌는지
어쨌든 최근에 갑자기 당뇨가 와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태까지 와서 지금 막 더 열심히 운동도 하기는 하고 또 식사 조절도 하고는 그러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의 문제가 사실 평상시에는 그냥 이게 좀 고쳐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 고치죠.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딱 와야 비로소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잘 우리가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 굳어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타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 그랬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거죠.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때에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때는 막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즐겨 읽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일도 시큰둥, 말씀 읽는 것도 시큰둥, 심지어 예배조차도 시큰둥해져 버렸는데 그나마도 초창기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젖어버리는 겁니다. 1년, 2년, 심지어는 20년, 30년이 되기까지 20년, 30년 전에 내 신앙하는 모습과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명하고 분별하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아요. 또 그래도 시간 되면 기도해요. 왜? 습관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전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너희가 때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럽다. 소화하지 못할까 봐.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없고 또 성령보다는 육신의 지배를 더 받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더 받는 사람. 결국 우리는요 갈등하죠. 하나는 어떤 성령의 욕구, 또 하나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다소간에 우리가 불편하다 해도, 힘들다 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습관이 들어버려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만 받진 않아요. 성령도 알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선택은 육신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타성은 왜 위험한가? 여러분, 오래된 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나무가 비록 키가 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 나무는 새 순을 내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된 나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무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러한 것조차도 하지 않는 나무는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나무가 성장을 멈춘 나무들은
썩어가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나무가 참 희한한 게 겉에서 안으로 썩어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썩어서 밖으로 나와요, 나무들은. 그래서 이 나무는요, 이 썩은 가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썩은 가지들은 싹이 안 나요. 새순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어떤 생명의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 가지를 밟으면 그냥 뚝 부러지는 겁니다. 왜? 썩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썩었어요. 성장을 멈춘 나무는 썩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밖에서부터 보이는 데서 썩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밭에다 비유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심령 상태를 밭. 그런데 이제 농부는 이 밭에다가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꿉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도록 계속해서 농부는 고랑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 물이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이 밭을 위해서 일합니다. 농부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 이 밭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농부도 기쁘고 밭 자신도 보람있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였고 무수히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채소는커녕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면 이 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서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되지만 사실 결국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합당한 채소가 자라나고 있는가? 농부가 기뻐하는 합당한 채소인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가?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벌써 제거됐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뽑아버리지 못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뽑혀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뽑아 없애려고 해도 못 뽑아 없앴는데,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벗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벗었네.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못 자라나잖아요. 그게 뿌리 뽑혀서 없어져야 좋은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 늘 나를 괴롭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내가 자신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이 가시와 엉겅퀴, 이게 뿌리 뽑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뿌리 뽑히고
합당한 채소가 지금 새로 나기를 시작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문제는 우리는 원래 가시와 엉겅퀴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리돼 가는 게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정리돼 가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 크고 작은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꿈을 안 꿔봤겠습니까? 기도하다 그 음성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린 적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주의 마음이 그 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온 사람들이야 아마 그런 것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경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째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목장지기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제 앞에서는 말씀 마십시오. 저는 지속적으로 3일 동안 환상 속에 있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영적 체험이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도 갑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찬양대 저를 보세요.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이런 체험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체험 아직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아직도 그런 체험도 못 해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체험 해봤다고.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데 본문 보면 됐다고 나옵니까?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험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자주 내리는 비예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체험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체험할수록 두려워져야 돼요. 이런 영적 경험이 많다면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했다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차라리 은혜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은혜 받으면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했는데도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런 굉장한
거역이죠. 거역. 불순종이고. 자라날 만큼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라날 만큼 해주셨는데 자라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거역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자주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십니까? 우리 육신에도 내려주시고 심령에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다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나만 있는 줄 알지만요, 안 그래요. 떠드는 사람은 자기만 이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 참 많은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은혜도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금 어떤 은혜 받았다고 떠들면요, 마치 냄비가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빈 그릇이 요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입을 열질 못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야, 내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지금 열매를, 또 합당한 채소를 내가 맺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살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수록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제 8절로 가봐요. 자, 7절에서 이 땅이 밭이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비결은 뭐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데 있어요. 자기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때 합당한 채소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1번 열심히 복을 빈다, 2번 아니다, 합당한 채소를 낸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복을 열심히 빈다, 아니다, 합당한 채소를 낸다. 어느 게 복을 받는 길입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데 있어요. 어떤 채소가 나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 심령밭에 어떤 채소가 나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기복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의 밭에서 뭐가 나는지 살펴보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윤리적인 삶을 사는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 데 있어요. 만약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이 사람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체험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 끝이 합당한 채소가 안 나면, 가시와 엉겅퀴 계속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다 해서 나도 자도 괜찮다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잠들어 있어도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한 곳에 있으면 그곳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는 요즘에 운전할 때요, 앞에 뒤에 혹시 버스나 트럭이 없는지, 큰 트럭 같은 게 없는지 좀 피해요. 살펴가지고. 얼마 전에도 막 버스하고 막 사고 나고 이래서 버스가 따라오기만 해도 막 겁나요. 그래도 목사님도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위험한 데 있다 판단이 되면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이 영적 타성이에요. 바로 그게 영적 타성이에요. 아닙니다. 뭐 보니까 교회 가니까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렇던데 나던도 이게 영적 타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빨리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죽은 행실이다 싶은 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데에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참된 회개는 우리를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회개라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것 없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자 보십시다. 11절부터 있네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부지런해라. 영적 생활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믿음을 얻어라. 오래 참으라. 이 성경에 보면요, 믿는다라는 것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려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또 신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아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으면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못 참아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서 뭐해 하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그 상급을 주신다. 분명히 이 오래 참으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의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이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때의 행위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러한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했는지를 역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원인, 동기를 제거하고 그 전에 내 심령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차라리 내가 주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결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기억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9절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조차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깨어나고 자라날 수 있는 밑바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영적 타성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자,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혹시 영적 타성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타성에 빠져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속히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